할렐루야.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나와왔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 또 마지막 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몬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영의 깊은 간구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이루어서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였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였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다시 한 번 더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버려져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주님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귀한 성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밖에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뭇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인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에 하나님이 주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해야 진짜 이게 사랑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세상적인 사랑은요, 조금 살다가요 마음이 변하면 어때요? 헤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서로 아껴드리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6월 마지막 날이죠. 30인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 많은 아픔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늘 이 땅에 폐허된 전쟁으로 인해서 모습만 보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또 마지막 때 한번 써주실 거라는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장하게 여러분 지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 민족 귀해요.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희망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120세 시대가 온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건강 검진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또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있으면 이것 또한 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요. 또 나의 자녀들도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희망사항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세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희망사항들입니다. 건강, 어떤 직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희망을 물어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어때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과 이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 소망이 희망과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요, 이 희망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미래상이라면 소망은요, 우리의 미래의 상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고 소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희망보다는 소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여러분 120세까지 살고 싶다고 사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은 편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건강이요,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더 약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한 100세 이상 사시지 않겠는가 속으로 그랬는데 요즘 같으면 글쎄요, 장담을 못해요.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희망사항보다는 소망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참 오늘 감사해요. 한 3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송영만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화산에 사시다가 봉동으로 이사를 가시고요. 그 집사님 네 분하고도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도 화산교회에서 성가대도 같이 했거든요. 제가 30대였네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우리 진성 형제, 우리 진철이 나이 정도 됐을 때 같으네. 진철이는 지금 30 됐나? 아직 안 됐어요? 진성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교육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송영환 집사님 어머니가 믿음이 엄청 좋으셨어요.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를 않았어요. 바로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살으셨거든요. 우리 집사님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아이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12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집사님 그냥 삶을 보면 희망사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희망은 이 땅에서 좀 무너진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봉동에 사시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그래도 많아야 30%, 10명 중에 3명은 하나님 믿지만 7명은 안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어때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부모, 형제,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희망은 바라는 바를 의미하고 소망은 믿는 바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히라빈들은요, 인간이 지닌 어떤 그 기대감의 종류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욕구와 욕망과 갈망 그리고 희망 순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요, 배고픔이라고 말했고요, 갈망은요,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욕망은요, 분노와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욕망을 분노와 동의어로 이렇게 보는 것은요, 분노가 그러니까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동의어로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은요, 윌, 그러니까 의지,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역시 욕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희망은.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희망과 소망의 의미를 구분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르죠? 이렇게 소망과 희망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사항이 많습니다. 120대까지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다 희망사항이요. 다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No.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여러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도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렇죠. 건강이 무너져도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희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대부분의 뭐예요? 건강, 돈, 자녀 문제 이런데 쏠려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이 놓이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삶이 안정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문제는 사실 육신을 입고 사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겠죠. 그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으로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사실 어때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는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사실 잠깐일 뿐입니다. 잠깐. 그래서 이 세상 이후부터 영원한 삶이 여러분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아야 돼요. 영원한 삶. 그렇죠?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당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그리고 범죄에 빠져 살던 사람들과는 구별되도록 윤리적인 엄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그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겨나가도록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았는데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냐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바로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진철이 여기 목사님 보면 좋겠다. 아까부터 내 눈치를 많이 줬는데 찬양할 때부터 스마트폰 보고 졸고 하면 안 돼. 그렇죠? 한 주 동안에 예배 딱 한 번 드리는데 집중해서 하면 좋겠어요. 피곤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많이 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어때요? 집중하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예배에 한 주에 딱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요. 여러분들 집이 멀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참석 안 하시잖아요. 예배의 생명을 여러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그래도 영적 어떤 테스팅이 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일부에서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요일부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얼굴 표정, 예배의 태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대충 보는 것 같지만 예배 시간에 정말 교회에 나오자마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는지
늦게 나온 분들은 계속 늦게 나오고 일찍 오시는 분. 근데 이상해 어느 교회나 그런 것 같아요. 집하고 교회하고 가까운 분들이요 제일 늦어요. 먼데 사람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거예요. 소망은 누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막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막 토요일, 주일, 우리는 주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공일, 일요일이요. 날이 없어 노는 날이요.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요. 그러니까 어째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돈을 왜 벌어요? 쓰기 위해서 벌어요. 놀러 다니기 위해서 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버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은 참 많이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돈이 많을수록 더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죄를 짓고요. 그러면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서, 그렇죠? 돈만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그분들이 가만히 사는 꼴을 보면요, 돈 벌어서 쌓아놓기 위해서 그거 어때? 새끼들한테 그거 주고 싶어갖고 그거 못 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그 미련을 못 버려요. 여자들은 대부분 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애착이 막 있거든요. 근데요, 자녀들은요 주면 줄수록요 이놈들은 손을 더 벌려요. 여러분 대학까지 공부시키려면 다 끊으세요. 나는 우리 애들 짤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불만이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도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쥐들이 어때요? 이제 엄마 아빠보다 쥐들이 건강해잖아. 배운 것도 더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쥐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효를 해야지. 이제 늙어가지고 뭐 애들 뭐 용돈 내주고 뭐 요즘은 어때요? 손녀들 생일 돌아오면 막 뭐 올라와요. 이렇게 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물해주라고요. 선물해주라고. 아유 웃어 죽겠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 돌아오면 이놈들이 뭐 챙겨요 안 챙겨요? 자식들도 안 챙겨요. 오지도 안 해요. 오지도 안 해요. 그냥 아이고 아버지 오늘 생신인데 하루 쉬세요. 말은 좋아요. 아니 쉬라고 하면 지들이 하루라도 와서 일을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쉴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집에 또 오잖아요. 오면요 지 엄마 아빠는 막 죽으라고 이러는데 따라다니면서 일이라도 조금 도와줘요? 논에 한번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은 좋아요. 쉬엄쉬엄 하세요. 이제 나이도 이제 들었으니까 조금 이제 일도 좀 내려놓으세요. 속으로 내가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이 개뿔. 말은 좋다. 말은 쉬는 날 목회자도 하루는 쉬잖아요. 월요일날 쉬어요. 그럼 쉬는 날 지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면 어때요? 와서 하루라도 일해주면 얼마나 좋아. 피곤하대 쉬한데 뭐가 얼마나 젊은데 이렇게 피곤하고 붙었어요. 일에 이게 피곤하다는 말이 붙었어요. 노인들은 피곤하고 힘들다는 말 잘 않거든요. 근데 누가 더 많이 해요? 젊은 애들이 더 많이 해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좀 나은데 여러분 입에 너무나 붙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저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에 험한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험한 그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면서도 우리 주님 피곤하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힘들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힘들다고 안 했어요. 오히려 침묵을 지키셨어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험한 십자가를 여러분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송영만 집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집사님 보면서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근데 집 앞에서 공원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도로에 지나가요. 죄송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실 거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야. 누가 막 이러고 막 가는 거야, 도로에서. 그래서 속으로 제가 좀 그랬지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했거든요. 막 이러고 도로에서 막 노래를 불러 가길래.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시네. 그래서 집사님 오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데요? 봉동 사시는데 이제 집 다 정리하고. 그러더니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났으니까 없잖아요. 혼자 사는데. 그래서 화단이 이제 힘들었나 봐요. 봉동에 이제 아파트 하나. 정부에서 주셨는지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신대요. 근데 봉동서 화단까지 걸어왔대요. 여러분, 그때가 한 10시쯤이나 됐나요? 10시도 못 됐어요. 9시도 못 됐는데 새벽에 나오신 것 같아요. 걸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디 가는데요? 그랬더니 걸어서 왔더니 또 걸어서도 봉동까지 간대요. 봉동까지 간대. 근데 마침 우리 집사님이 그쪽 나가는 길이 있어서 모시다 드렸는데, 그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꼭 집사님 나오세요. 가려면 화단교회 나가야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화단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같이 집사 생활 하다가 이제 저는 목사가 됐지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약한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나오셨는데 정말 다시 감사를 드려요. 아무튼요,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것이 바로 요한 서신을 쓴 목적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3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대요. 같이 합니다.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끗함은요, 어떤 정결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롭고 정결하심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따라야 할 어떤 그 본보기로서의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보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어때요?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의로우시대요. 의로우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대요.
이렇게 의를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깨끗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의는 거룩함,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깨끗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삶을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부단히도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공격하는 말씀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원론적인 어떤 사상에 빠져 육신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어째 구원파와 비슷해요.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 1절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아멘. 이렇게 2장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라는 확신에 찬 기대가 바로 우리가 갖는 소망이라는 거요. 이게 우리가 갖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어떻게 해요?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죄는 뭐라고요?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요한은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가 예의 없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죄로부터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상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무서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건강, 어떤 돈, 재물, 자식 문제만을 품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어때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희망 사항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꼭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여러분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게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시간이 더 가면 이제 건강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자꾸 나이가 한 살씩 더 들어가면서 아직 마음은 청춘 같은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처음에 어때요? 이 땅에 올 때는 네 발로 기다가 어때요? 두 발로 걷다가 나중에 어때요? 지팡이 짚어야 돼. 세 발로 걷다가 나중에 네 발로 켜서 우리 어머니 이제 계단을 못 올라오니까 네 발로 켜서 올라오시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그날이 다시 우리의 소망이 어때요? 미래에 펼쳐지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내 인생에 뭐예요? 최고의 날이 여러분 꼭 되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날이 최고의 날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때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수시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턴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범죄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해요? 즉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죄를 지어놓고도 딱딱하게 아니 내가 뭘 했는데 아니야 금방 했잖아 아니라니까. 죄성이 다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잘못을 누가 지적해주고 하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같이 실컷 술 먹고 야 너 왜 술 취했냐고 나 안 취했어 나 걸어가는 거 봐봐 뒤에서 보면 팔자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너 술 취했잖아 아니라니까. 이게 죄 습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놓고도요 아니래요. 거짓말을 의식딱딱하게 잘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랬군요.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도 이렇게 좀 뭔가 뭐예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짓는다면 그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 거하라는 살으라는 이 말씀은요 요한 사도가 본서에서 강조하는 것을 요약한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핵심 구절.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성도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여러분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할 때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꼭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 자신을 깨끗이 하고 싶어도 죄가 우리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들어온다고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불의와 죄와 악한 유혹에서 자신을 깨끗이 우리가 지켜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 회개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깨끗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정복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인쳐주시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잠깐 다녀가는 나의 하나님이여 짧은 인생길 우리 하나님이여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모리조 예수 뿐일세 내조 예수밖에는 내더리야 없도다. 곧 권한 반석 예세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남 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내 조카신 넌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곧 권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것 날 되어도 구조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곧 권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조의 어인들 힘입어 오였지 앞에 소리라. 곧 권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나오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